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 그 1장에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시면 1장 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1장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께서는요, 이게 편지인데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정말 불같은 그런 연단의 시험 가운데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장래에 예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이런 불같은 연단을 주니까 오히려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체험적인 신앙 간증을 오늘 이 4장 12절 14절에 표현하셨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 믿고 나는 큰 부자가 되었다. 예수님 믿고 큰 명예, 세상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고요. 정반대로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서 큰 시련 가운데로 내가 지금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만 시련을 받은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정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도 시기적으로 그 네로 황제의 핍박 상황 아래였던 것 같아요. 바울도 네로 황제 때 순교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심한 핍박, 그런 시련을 지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요. 나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이 평범한 수준의 그런 시련이 아니고 불같은 시험, 죽느냐 사느냐 그 정도의 시련 가운데 내가 왜 빠져 있냐,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지 할 때에 그거 예수 재림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잘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신자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점점 그 삶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본받아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인간관계는 자꾸 더 꼬이는가? 왜 내 생활은 더 쪼들리게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살면서 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질문들을 다 일축시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 왜요? 야,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서 고난받는데 우리한테 그런 시련과 고난이 오는 거
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다 그런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라고 왜 살면서 그런 시련을 받지 않는가? 그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경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한동안 이건 진짜 내 인생의 큰 복이구나. 내 인생의 큰 복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가나 보니까 잘못된 해석이었구만. 그게 복이 아니었네.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있죠. 또 반대로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덮치는가. 그렇게 좌절하고 굉장한 절망을 했던 사건과 그런 정황들이 한동안 흘러갔는데 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준 복이었구만. 지금 와서 보니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사서 깊은 웅덩이에 빠졌잖아요.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꺼내서 팔아버렸죠. 그 깊은 웅덩이에서 얼마나 그 아이가 형!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왜 가만히 있었겠어요? 조용히 이렇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형!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쳤겠지만 그 형제들은 냉정했고요. 무자비했습니다. 거기서 막 그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옆에서 밥을 먹었다 그랬어요. 무자비하죠. 색동옷 입고 아버지 사랑 속에 살던 그 아이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서 흘러서 이집트까지 정처 없이 기약 없는 인생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을 보면 심지어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들까지도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정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준비된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던 삶인지 나중에 가서야 요셉은 깨달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요셉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하나님 날 생각하지 않나 봐.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아무렇게나 그냥 그의 삶이 무의미한 파괴와 패배 가운데 던져져서 그냥 속절없고 황망하게 내 인생은 방치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시간이 결코 전혀 아니었던 거지요.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너무나도 정밀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과정 넘어갔던 그런 고통, 그런 억울함, 그런 섭섭함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잖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꿈 해석했죠? 두 사람 중에 말한 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나갔죠? 나 여기 들어올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꿈대로 됐으면은 나가자마자 그냥 득달같이 그냥 그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를 빼줬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나가자마자 완전 함흥차사야. 어떻게 그렇게 나가자마자 바로 입을 닦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나갔을 때 요셉은요 한 3, 4일 지난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문을 쳐다봤을 것 같아.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 혹시나 요셉 이렇게 부르고 탁 나타나지 않을까?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은 그 사람 올라나? 분명히 날 잊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안 오잖아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까. 근데 그때 안 왔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빼줬어. 그러면 요셉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싶은 대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될 수 없지. 바로가 꿈을 꾸고 꿈 해석을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래서 그 관리를 통해서 요셉을 불러낼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일주일 만에 홀라당 빼줬어 봐.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지 못하고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은 7년 동안 기근 가운데 많이 굶어 죽고, 혹시 알아요? 자기 아버지부터 형까지 다 굶어 죽었을지. 왜냐하면 자기 가족도 먹을 게 없어서 곡식사로 내려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난, 그 억울함, 그 궁핍함, 그 쓰러짐, 그 섭섭함, 그거 다 지나고 보니까 그 섭섭함 그때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과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오늘 베드로께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 이게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에도 이거 스토어 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놨다는 거예요. 스토어라고 되어 있어요. 쌓아놨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다윗이 쓴 시인데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요. 근데 그런 사람 입에서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그 인생이 대단히 고단했죠. 심지어 자기 장인도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 자식도 자기를 반역했고,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이게 나오냐고요. 그건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고난 속에 놓여질 때마다 세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인생에 기대서 피하려 들지 않고요, 유일한 참신 전능자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아두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고, 제 생각에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그때부터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경험,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 확신은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군대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뭐 아주 힘든 것 중에는 유교 훈련이죠. 유교 훈련. 유교 훈련을 받고 나면 이렇게 저녁 때 이제 훈련이 끝나서 이렇게 털면 귀에서 흙이 막 나와. 이렇게 흙이 나와. 얼마나 뒹굴었는지, 침을 탁 뱉으면 흙이 섞인 침이 툭 떨어진다. 특별한 훈련도 있지만 기본이 된 훈련이 있어요. 기본이 된 훈련은 뭐냐면 그 하계, 동계, 그럴 때 바른 그 훈련, 항상 있는 레귤러 훈련이 있는데, 전쟁이 뭐 여러분 한여름에만 나나요? 한겨울에만 나나요?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날지, 언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도 군인은 전쟁에 딱 임했을 때 그 계절을 견딜 수 있는 만한 최소한의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이 아주 더울 때, 그럴 때 막 행군을 시켜 막 아주 그냥 숨이 막혀 죽을지, 하계 혹서기 훈련, 그 다음에 동계 혹한기 훈련.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힘든 거는 동계 혹한기 훈련이에요. 동계 혹한기 훈련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트럭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 어딘지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지 뭐. 산속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삽을 주고 땅을 파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룸보다 딱 2배 되는 땅을 팝니다. 왜냐하면 30명이 들어가야 돼. 한 소대가 들어가서 자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전쟁 나면 어디든지 뭐 배치받으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갑자기 맨 땅에 가가지고 삽을 주고 이런 방 2개 크기를 파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파야 돼. 근데 여러분, 겨울에 땅이 얼어가지고 삽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곡괭이를 치면요, 쇳소리가 나요. 쨍! 산이 울려, 산이. 쨍! 산이 울려.
곡괭이 안 들어간다. 그걸 팔면 정말 사람이 내가 진짜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이거 이 방 2배만한 방을 파가지고 키도 우리보다도 왜냐면 들어가서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그 파가지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 또 나무를 다 잘라서 나무를 이렇게 얼기석기 덮은 다음에 흙을 그다음에 뿌려. 그래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 이 표가 안 나게 위장을 합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잠이 안 와, 잠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도 잠을 자고 나면 잔 것 같지가 않아. 잤는지 안 잤는지 기억이 안 나. 너무 추워가지고. 세수 안 합니다. 왜요? 물이 없어요. 세수할 물이 없어. 산속에 무슨 물이 있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해야 돼. 왜? 그럼 전쟁 나면 안 죽으려면 내가 미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한 사람이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요. 자, 여름 한 번 지나갑니다. 겨울 한 번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계 혹서기, 동계 혹한기 훈련을 딱 지납니다. 요 2번에 들어갈 땐 처음에는 고참들이 가르쳐 주는 거 배워요. 야,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파. 야, 지푸라기 여기다 깔고 나무를 막 그런 거 잘라오면 어떡하냐. 배웁니다.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럼 2년이 딱 되면은 이제 2년째가 되면 자기가 가르쳐야 돼. 왜냐면 벌써 윗사람은 나가고 아랫사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얘네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1년은 내가 배우고 1년은 내가 가르쳐야 돼. 그러려면은 그걸 한 사이클을 경험하려면은 정확히 얼마 걸리냐면 2년 2개월 걸려요. 훈련 받는 기간까지 따지면 2년 2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26개월이에요. 자, 한국의 군대가 기간이 계속 변하더니 제가 보니까 2002년까지는 26개월 복무. 그러면 그걸 딱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하고 한 번 가르치고 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기간을 줄이더니 2020년에는요, 드디어 18개월이 됐네. 18개월이 되면 1년 6개월 만에 나간다는 건데, 1년 6개월이면은 내가 2번 훈련받고 얘한테 2번 가르치는 게 잘리는 거야, 중간에서. 여름에 잘리든지, 겨울에 잘리든지. 그러면 곧 미니마이즈 된 그 한 사이클을 경험 못 하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막 옵니다. 연병장이 얼마나 넓어요. 그 눈 누가 치워? 우리가 치워야지. 근데 벌써 오래전에 이제 이런 거는 사설업체 돈을 주고 불러가지고 이런 그 기계로 치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 나면은 아마 전쟁 나면 사설업체 돈 주고 참호도 팔아 갈 판이에요. 전쟁 나면요 그때도 전화해가지고 밥도 막 오도해서 먹겠다 그럴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눈이 왔는데 사설업체를 불러가지고 눈을 치우다니. 그러면 나중에 전쟁 나면 그거 누가 할 건데.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군 드론이 왔잖아요. 서울 상공을 그냥 5대가 막 누비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를 떨어뜨린다고 경 공격기 20대가 떴는데 그 중에 하나는 뜨다가 콱 처박혔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다 훈련을 안 해서 해보지 않았어.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요. 문재인 정권 때는 훈련을 안 했어요. 지휘소 훈련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그냥 지휘관들만 훈련하는 거야. 문서로. 그리고 컴퓨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하고 이거 군인들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다고. 하나도 안 움직이고 위에서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렇게 쏘고. 그러니까 전쟁 나면 미사일을 어디도 연결해야 되지? 어떤 걸 어느 빨간 스위치야? 파란 스위치야? 왜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힘들죠, 훈련은. 괴롭죠.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누가 한겨울에 삽도 안 들었는데 그거 파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면 유사시에 나 죽는다고요. 십자가 군병,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군병이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겪는 고난이 있죠, 고난. 훈련입니다. 이상할 거 없어요. 이거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면밀한 그런 인도하시는 훈련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무작정 그 훈련 기간 불편해. 싫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그런 훈련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런 훈련 아예 거부해 버리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훈련이 없는 군인은요,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그건 군인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저런 시련을 겪게 되는데 시련을 잘 통과해내는 그런 혹독한 과정 자체를 아예 그냥 싹 도려내서 하나님 이걸 안 할래 저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거 싹 도려내서 그냥 이거는 없는 거로 저한테 해주세요. 그렇게 원한다면은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사탄과 전투하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닥치는 고난과 역경은요. 신자들을 강하게 만들고요. 힘들지만 사탄을 대적하는 맷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맷집을 기르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근력을 길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경을 허용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역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 존귀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정심, 하나님이 주시는 남 모르는 그런 기쁨, 이런 걸 잘 간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